제8강 신해산 언약 10계명 약자 보호법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40일 후에 신해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신해산에서 신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가 되었던, 기초가 됐던 이 법이 바로 신해산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뭐죠? 후손, 그러니까 민족입니다. 민족. 그리고 땅, 가나안이죠.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민족, 나라,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겠다는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구체화적으로 체계화되고 있는 것이 신해산 언약입니다. 자, 우리 67페이지 보면요, 맨 위에 신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동시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이었어요.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율법이잖아요. 10계명.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대표적으로 약자보호법 같은 게 있죠. 자,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신해산 언약의 두 기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즉 영적으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공동체는 거룩한 무리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특별히 이 제사장 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특성이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가? 제사장 나라는요, 첫 번째로 이게 한마디로 이 제사장 나라를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가 현대 약 20세기 들어서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했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벌써 2500년 전부터, 2500년이 아니죠. 3500년.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세금 문제, 가장 중요한 게,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 여러분, 이 세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세금에 따라서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나라들이 침략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돈이잖아요. 전리품.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고대 세계에서 세금 약 40% 정도 뗐어요. 40%. 지금 우리나라도 약 40% 정도 내요. 간접세까지 하면은. 이 40%라는 기준은
고대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100만 원 벌면은 약 4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세든 간접세든 포함해 가지고요. 약 40%인데 이건 평화할 때, 전쟁 시기는 이게 80%까지 올라가요. 전쟁 벌어지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내가 살고 80만 원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되는, 전쟁이 벌어지면요. 고대 세계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이 세금을 둘러싸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나라가 왜 두 쪽 납니까?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그리고 부역도 일종의 노동력 착취잖아요. 부역하게 한다는 거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냥 강제로 일 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역 같은 게 노동으로 저기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 이 돈 문제라고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나온 김에 보수하고 진보 잠깐 말씀드릴까요? 보수하고 진보를 결정짓는 것도 사실 세금 문제예요. 지금 이건 어떤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그리고 진보는 큰 정부를 지향해요. 보수의 가치는 성장이에요. 진보의 가치는 분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작은 정부, 즉 정부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성장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성장이. 그래서 기업 친화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세금을 적게 걷어요. 세금 감면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 세금이 기업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친화적인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이니까 기업 친화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진보는 반대예요. 큰 정부를 지향해요. 큰 정부.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든 많이 뜯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그 세금 가지고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 그래서 국민들한테 분배시키는. 이게 세금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면은 보수와 진보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세금 문제. 그래서 보수는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진보는 분배하는 것을, 그래서 국민들을 그래서 기업한테, 이제 보수에서 말해, 기업한테 돈을 뜯어서 세금 많이 걷어서 분배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거고, 이제 보수가 정권 잡은 진보 입장에서는 기업한테만 특혜주고 서민들은 죽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서로 이제 헐뜯는 건데, 근데 이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수만 계속 정권을 잡으면 안 되냐면은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이 계층 간에 이게 굉장히 커져요. 그럼 결국 뭐가 일어나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 사회가 못 살겠다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만 잡으면 안 돼요. 보수만 30년, 40년 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진보만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배시키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가난해져요. 그래서 남미꼴이 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보수가 10년 잡으면 그만큼 많이 기업 친화적이 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돌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계속 계층 간에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보 정권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해줘요. 분배. 이 사이클이 10년 정도, 미국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요번에는 좀 달랐지만 미국은 8년 기준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로만 치우치면 남미국가 되고, 진보만 계속 정권 잡으면 남미국가 돼요. 보수만 계속 정권 잡으면 우경화돼요, 사회가.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우경화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보수랑 진보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세금 문제란 말이에요. 세금 문제. 고대 국가에서는 40%, 그리고 전쟁 때는 80%.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에서는요 10%. 10%는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사실 세금의 성격이에요. 세금. 이거는 세금의 성격입니다. 10분의 1은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라.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럴까요? 제사장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제사장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세금인 거예요. 세금. 근데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 90%는 너희들의 것이다. 나머지 90%는 너희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백성들은 40%를 내고 나머지 60%로 자기가 살아요. 전쟁 때는 20%로 자기가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때건 언제건 90%가 자기의 소유예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까요?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까요? 가장 큰 특징, 세금입니다. 세금. 제사장 나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국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지금 40% 내고 있는데 옆 나라 봤더니 옆 나라는 세금을 10%밖에 안 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잘 돼요. 풍요로워. 잘 살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나도 기회가 되면 저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의 이 법을 가르치시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그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세금뿐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세금 문제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쉼을 보장해줘요. 쉼. 여러분, 노예들한테 휴일이 있을까요? 휴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쉬었다면 애굽에서 안 나왔을 거예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죽는 인생, 그게 노예잖아요. 계속 일만 하다가 탈진해서 죽어요. 그러면 새로운 노예, 그 자식들 동원해가지고 또 시키다가 그 자식들도 늙기까지 그 일에 동원되다 또 죽어요. 그런 게 쉬질 못해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에서는 안식일 날 쉬잖아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쉼을 아예 법으로 공표하셨다고요. 10계명의 제4계명이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인대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다른 죄를 짓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가 그만큼 더 크게 처리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쉼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업인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기업인은 직원들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일했으면 좋겠어요? 일했으면 좋은 거예요. 기업인은 그런 거예요. 사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은요, 쉬길 바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은 월급 주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면 좋죠. 하지만 직원 입장에선 그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쉼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노예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번 쉬어라. 그리고 쉼을 보장해 주는데요, 이건 이제 안식일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 휴가예요. 휴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그죠? 이 3대 절기 때 일주일 동안 쉬라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쉰단 말이죠. 그럼 일주일이 휴가란 말이에요. 휴가. 그 안에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예요. 축제. 노예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자들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쉬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 휴가입니다. 휴가. 3주를 휴가 줬다고 해요. 3주. 그 옛날에 최소한 3주. 오고 가는 기간 빼고요. 오는데 3일, 가는데 3일이면 그것도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2주씩 6번, 6주예요. 6주. 이거를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단 말이에요. 영국 목회자들이 그래서 28일 휴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휴가를 오늘날 우리 국민들 얼마나, 하긴 그냥 국가 공휴일 빼면, 그렇죠? 국가 공휴일 합치면 우리나라도 꽤 많죠. 꽤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휴가를 준, 쉽게 말해 휴가나 다름없는데 이런 국가가 그 당시에 어디 있었을까요? 안식일을 제정하고 절기를 지켜서 모든 노예들까지 1년에 최소 3주를 쉬게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을까요? 노예에 대한 인권과 소유를 또 존중하잖아요. 짐승과 땅까지도 쉬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와 나그네를 위한 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11조를 또 한 번 내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11조를 내잖아요. 여인에 대한 존중이 또한 있어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대잖아요. 100일이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산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그 여인은 일하지 말고 부정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접촉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딸을 낳을 경우 80일 동안 쉬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고, 나가서 일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하다 하면서 쉬라는 거죠.
그렇게 여인에 대해서도 존중해 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빈부격차가 나와요. 빈부격차 해소. 사회는 필연적으로 돈이란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돈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되는 그것이 세습되잖아요. 왜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있을까요? 금수저는 잘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 금수저예요. 흙수저는 못 사는 사람 밑에서 태어난 사람. 왜 흑인이 미국 사회에서 계속 마약하고 문제가 되고 총 쏘고 뭐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흙수저이기 때문에. 흑인은 이 교육의 혜택이라든지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출발선이. 교육받는 혜택,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흑인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회가 리세팅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익부 빈익빈, 이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혁명이 일어난다니까요.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에서 그래서 흑인 폭동 같은 경우도 그게 골마 터져서 이 미국에서도 일부러 그걸 해소시키려고 놔두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자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제사장 나라에서는 빈부격차가 해소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7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빚. 그죠? 빚 탕감. 7년에 한 번은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에 한 번, 희년입니다. 희년. 토지 회복. 그리고 자유. 내가 누구에게 노예가 됐어요. 그랬을 때 50년에 한 번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 되면은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 나라에서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토지 공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국가 소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또 종되었던 사람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 빈부격차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리세팅 시키는 거예요. 리세팅. 모든 사회를 처음 출발할 때로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은 리세팅 돼가지고 금수저 운수저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공평한 조건에서 다시 시작. 그때부터 50년간은 이제 물론 또 정해지겠죠. 부자인 사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지만 50년엔 다시 리세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한테는 그거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 대해서는 적어도 손주 때 가서는 모든 것을 리세팅 시켜가지고 사회를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겠다. 이게 사회보장제도,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나라를 기득권, 내가 돈이 많이 나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돈도 많이 빌려주고, 그죠? 돈도 많이 빌려주고, 채주가 되는 거,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땅도 많이 내가 사들이고, 종도 많이. 그러니까 돈, 땅, 그리고 사람,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0년 지나면 돈도 돌려줘야 되고, 땅도 돌려주고, 사람도 자유하게 되고, 그럼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남기야 남아도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득권자들이 이 희년법, 안식년법 이거를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단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안식년 단 한 번도 안 지켰어요. 희년은 말할 것도 없죠. 안식년 7 곱하기 7 7번의 안식년이 있어야 희년이 되는데 안식년도 안 지키는데 무슨 희년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냐면 7 곱하기 7 490년 그죠? 490년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 그 기간이 490년이에요. 왜요?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강제로 70번의 안식년을 쉬게 한 거예요. 70번의 안식년.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쉬었기 때문에 70년, 그러니까 490년 동안 몇 번을 쉬었어야 돼요? 안식년? 1번을 쉬었어야 돼요. 70번을. 그래서 70년인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강제로 쉬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안식년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안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맺었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율법이고, 그리고 약자 보호법, 이런 사회 보장제 이런 건데 한 번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직접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구약 교회들이 교회 계명이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신약 교회예요. 신약 교회의 핵심 가치란 말입니다. 핵심 가치. 하나님 나라든 제사장 나라든 중심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복의 근원이란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통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교회, 즉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복의 근원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구현해가는 수단, 이것이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여기에 실패했잖아요. 그럼 신약 교회들은요? 신약 교회는 이제까지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왔지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럼 교회와 성도가 과연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닫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9페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이제 약자보호법, 요 약자보호법은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 사회보장제 중 한가운데로 주신 거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계명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이고, 둘째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해방의 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무엇을 지키게 하는 규례이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감사하는 민족적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감사와 경외가 구체적인 행동보다 우선한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크게 두 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잇는 것이 제5계명 부모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연결고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 연결고리가 되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는 다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참 잘 돼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튼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이상하다. 저 목사님이 그렇다고 특별하게 목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돼요.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봤는데 저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영국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효자예요, 효자. 전 살면서 그렇게 효자는 못 봤어요. 진짜 효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게 맞구나. 진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 우리 속담에도 효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소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를 행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죠.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특별히 효를 행하는 데는 이제까지는 참 좋은 예를 많이 남겨두는데 글쎄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제5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보호법이 나오는데 약자보호법은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로서 힘 없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에 관한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들과의 약속은 파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그 약속의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과정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또 하실 말씀이나 혹 질문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지난주에 질문 준비해 오라고 그랬는데 없을까요? 어떻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신앙을 지킨다고는 지켰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에서의 삶은 살아내지 못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6.25잖아요.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중요해요.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일본처럼 남들을 침략하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거 아세요? 미국 다음으로요. 근데 국민의 숫자 대비해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5천만 대 3억이잖아요. 6분의 1인데 미국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미국보다 3배 많이 보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근데 제국들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억누른다고요. 다른 나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원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원하신 거예요. 제국은 필연적으로 피가 흘러요. 다른 민족을 억압해요. 강압하죠. 착취하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죠.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도 함께 누리자. 함께 좋은 것 있으니까 함께 나누자. 이런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해준 거예요. 제국화하는 걸 막은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때 제국화를 꿈꾸잖아요. 경계를 넓혀가잖아요. 욕심이죠. 그 안에 있는 욕망이죠. 결국 제국의 본질은 욕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평화입니다.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국을 꿈꿨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반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을 꿈꾸는 그 나라의 중심엔 돈이 있다고요. 돈이. 결국 돈 문제로 갈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 정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을 꿈꾸는 것. 제국의 본질은 욕망이라고 그랬죠. 나의 삶을 막 넓혀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군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좋은 친구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친구는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친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잘 돼요. 막 잘 되는데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 저도 동료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가 목회가 안 돼. 막 쫄딱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막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교회 떠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괴로워하고 그래. 그럼 옆에 있는 친한 친구 목사, 아유 최 목사 힘내. 힘들지? 아유, 밥 사주고 같이 있고. 그러긴 쉬워요. 근데 내가 갑자기 막 잘 돼. 우리 교회가 막 2배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아이고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도 최 목사 교회마저 그렇게 되니까 진짜 이런 친구 있을까요? 이런 친구는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가 쉽게 말해서 내 자녀는 조금 안 좋은 대학 갔는데 내 친구 자녀는 아주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럼 축복해줘. 야, 너 진짜 잘 됐다. 이런 친구는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내 자녀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럴 땐 옆에 와서 위로해줘. 괜찮아. 이런 친구는 많아요. 내가 안 될 때 도와주는 친구는 많아요. 하지만 내가 잘 될 때 축복해주는 친구는 적어요.
진짜 좋은 친구는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기쁨을 주고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가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으면 당연히 더 큰 위로와 더 큰 감동을 주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지 제국이 되면 안 돼요. 제국화되는 것 경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결사반대해야 됩니다. 미국 기독교가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제국하고 있잖아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트럼프가 장로라면서요. 장로님이래요. 근데 트럼프가 뭡니까? 자꾸만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서브하는 입장에서 룰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민족 억압하고 괴롭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교도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중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은 뭐 공산 정권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생 자체가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국가인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새 미국 보면 근심이 들어요. 조금 저 나라 저거 어쩌려고 저러냐. 동성애법도 막 시행되고 저 나라 저거 저러다가 미국도 깨지겠는데 저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얻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건 교회가 그러니까 희망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희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요즘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잖아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인들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긴 했죠. 그렇지만 교인들을 존중해 줬어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또 목사다라고 하면 존중해 줬어요. 아 그래. 요즘은요 존중해 줘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걸 잘 감당해 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 제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요? 예, 피곤하시죠?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면서 신의 산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막중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에게 있는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리고 제국을 꿈꿨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제국화를 꿈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치심은 그들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약 성경으로 대체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된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제2의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천국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사오니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6.25의 전쟁, 그 민족 상자, 동족 상잔의 비극 다시는 되풀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립하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과 피 흘림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민족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억압하거나 다른 나라를 피 흘리거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시대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계속 평안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업과 일터,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 내리시는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건강을 돌봐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